시편. 오늘 시편 몇 편이죠? 시편 몇 편? 7편. 어제 우리가 시편 6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를 짓지 않았지만 죄를 짓지 않고도 주님께서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의인이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동방의 의인이었던 그 욥도 고난을 받았다 하는 것을 어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때 주님이 나를 훈련시키길 원하시는구나.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7편 말씀입니다. 7편 우리 오늘 몇 절까지 있죠? 17절까지 있죠. 우리가 크게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어디까지 읽으시냐면 7편 1절에서 10절까지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17절까지 나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말씀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 백그라운드가 뭐라고 나오죠? 백그라운드. 다윗의 스기온 그리고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 그의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시로 적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다윗의 스기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스기온은 부르짖다. 부르짖는 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근데 뭐에 대해서? 누구 때문에? 베냐민인. 야곱은 12 아들이 있어서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가장 미워했던 지파가 있는데 어느 지파였을까요? 12지파 중에서 다윗을 가장 미워한 지파. 베냐민 지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왜 베냐민 지파가 다윗을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 첫 번째 왕족 지파였거든요. 그게 뭐죠? 왕족 누구? 이스라엘 첫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첫째 왕 누구? 사울.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폐위시키시고 그러나 사람들이 베냐민을 봤을 때는 다윗이 사울을 뒤를 이어가지고 요나단에게 요나단이 죽었지만 그래서 자기 지파의 왕족의 그 지파를 어디로 가져갔습니까? 다윗 지파는 무슨 지파죠?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를 옮겼기 때문에 다윗을 가장 싫어했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누가 말했다? 굿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다른 것이 아니고 뭘로 공격했다? 말로. 다윗을 창으로 찌르고 화살을 쏘는 것이 아니고 말로 다윗을 너무 괴롭혔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했던 그 기도가 오늘 저희들이 나눌 기도입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다윗의 삶이 쉬웠던 삶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와 같은 사람들의 말에 공격받지 않도록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다윗이 주님 앞에 간구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7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7장 1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지금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저를 쫓아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다른 곳에 다른 사람을 붙들고 내가 이런 일을 안 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고 그 사람 어떤 사람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래서 이 다윗을 쫓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쫓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던가 하면은 2절,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뭐와 같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악독했는지 말로 그 사람을 얼마나 그냥 아닌 말을 만들어내서 말을 하는지, 그 사람들이 마치 뭐 같다? 사자 같다. 다윗은 자기 아버지의 그 양을 키울 때에 사자와 이렇게 대결해가지고 이렇게 싸웠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자가 입을 콱 하면서 콱 그냥 양의 다리든지 목을 콱 잡으면 아무리 떼려고 해도 절대로 입을 벌리지 않는 그 사자, 그처럼 다윗에게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사자와 같이 말로 꽉 잡아서 안 했던 말로 가지고 그 다윗을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종수 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2절. 네, 사자의 그 방식이 뭐라고요? 찢을 뿐만 아니라 이거 뭐죠? 이거 앞에 있는 이걸 뭐라 하죠? 그쵸? 앞발로 팍 찢을 뿐만 아니라 그걸 어떤다? 입으로 막 씹어가지고 먹고 뜯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의 심령을 말로 그냥 팍 잡고 팍 잡아 뜯을 때에 주여, 제가 주님께 피하나이다. 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피하나이다. 그런데 사자같이 뜯을 수 있는 상황이 정말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 앞에 그와 같은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를 봐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의 정직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3절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다가 뭘 말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그 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같이 내가 행하였지 않았습니다, 그 말하는 거예요. 온갖 거짓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살았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그리고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왜 옛날에는 화친하잖아요. 당신이 전쟁이 오면은 내가 당신을 도우고, 내가 전쟁 만약에 누가 쳐들어오면 당신이 돕는다. 서로 친하게 지내자. 그런 화친한 자를 정말 악으로 갚지 않았다는 것 말하는 거예요.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라이벌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만약에 4가지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찢기는데 만약에 찢기는 것이 첫 번째 뭐 때문이라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행했거나, 2번째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3번째 친한 자, 화평조약 맺은 사람, 약속한 사람에게 악으로 갚았거나, 그 다음에 내 대적, 이분도 자기 원수에게도 무고히 빼앗지 않았다는 말하는 거예요. 자기 원수 것도 빼앗지 않았다. 만약 그렇게 빼앗았거든, 5절입니다.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그러면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악한 사람들이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어떻게 하라고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렇게 했다면, 주님 제가 그렇게 했다면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다른 말로 하면 만약에 네 가지를 그렇게 했다면 자기 영혼이, 자기 생명을 하나님이 땅에 밟을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이 자기 밟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 영광을 땅바닥에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제일 무서운 게, 밤에 만났을 때 최고 무서운 게, 옛날에는 뭐가 제일 무서웠을 것 같아요? 한국에 옛날에는 호랑이가 제일 무서웠을 것 같은데, 요즘은 밤에 컴컴한 데 만나면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 사람 한번 잘못 만나면 인생이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친구가 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서 같이 보증인을 대해주느냐, 어떤 사람을 내 인생 가운데 만나느냐에 따라서 저희 교회에 옛날에 우리 집사님 그 아드님이 그냥 18세 딱 될 때, 그 생일 되는 날인가 그때 친구들하고 어떻게 하다가 그 데리고 온 친구들이, 야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우리 큰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는 큰일 하는 게 뭐냐니까 어디에서 구했는지 총을 구해와가지고 우리가 리크스토어를 털자. 그 학생이 굉장히 착하거든요. 착한데도 그 분위기에 그냥 휩쓸려가지고 18세 될 때 막 술도 한번 먹어보고 숨어가지고, 그러면서 아니 근데 어떻게 그 리크스토어를 한번 털어보자. 재미로 그렇게 했겠죠. 재미로. 그래서 그냥 막 그런 마음에 18세가 돼가지고 진짜 그 자기 친구는 총을 가지고 리크스토어 들어가고 얘는 망 보고 이러다가 그날 탁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정말 그 아들 위해서 울고 또 울고, 그래서 변호사 만나고, 바로 18세 하루 전날 같았으면 17세잖아요. 18세가 되고 나서 그 일을 당하니까 일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그래서 그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그 물질도 많이 없애고, 변호사비 때문에. 그래서 걔 인생도 그 친구 때문에 완전히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에 그 청년을 봤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결혼식에 제가 참석했거든요. 근데 아들 하나 놓고, 그리고 지금 너무 정확하게 말하면 또 사람들이 알 수 있어서 제가 말을 못하겠지만, 어떤 잡을 잡았는데 너무너무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말해도 아시겠지. 무슨 이렇게 이발하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부인도 이발하는 그 머리하는 데서 부인 될 사람 만나가지고 둘이 결혼해서 지금 샵을 가졌는데, 그래서 사관님 우리 아들이 이제 이발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사관님이 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처음 이제 오픈하고 어떤 집에 하여해가지고 있잖아, 그쵸? 그러면은 진짜 머리 하나 자르는데 1시간이 걸려가지고 오사관님이 그래 잘 잘라주시오 하고 있으면은 오사관이 머리카락이 몇 개 없는데 진짜 머리카락이 얼마 없잖아요. 근데 걔가 막 정성껏 한다고 막 1시간을 자르는데 갔다 오면은 정말로 그게 이상하게 잘려서, 응? 그런데도 저희들이 거기를 또 찾아가서 또 머리를 맡기고 또 팁을 팍 주고 또 찾아가서 또 머리 맡기고, 그 어머니가 아이고 집사님 오늘 그 아드님 댁에 갔다 왔습니다 그 가게에. 그러면 또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오사관이 머리가 점점점 짧아져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 페이스북 보니까 가격이 40불 올랐더라고. 너무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피닉스에서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다 온대요. 그래서 진짜 그 어머니가 정말로 눈물을 뿌리면서 수년을 그냥 고생했거든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결혼을 참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인이 또 대가족이야. 그러니까 대가족에서 그냥 아들 하나 있는 집에서 그냥 대가족으로 장가를 가가지고 아들 하나 놓고 뭐 부인도 자라고 이게 막 너무 이렇게 서비스를 잘하니까 막 입 소문을 타가지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제 마음에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 인생에 얼마나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제가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요, 악한 사람으로부터 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요, 악한 사람으로부터 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이요, 크게 하나님이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주여 사람으로부터 저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오늘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앞에 죄를 지어도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죄를 짓지 않은 예수님도 그 종교인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얼마나 사자같이 예수님을 잡아서 찢으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근데 바로 다윗도 바로 어느 지파? 베냐민 지파의 굿이라는 사람의 뭐에 의해서 그 말 때문에 마음이 다 찢겼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심령이 너무너무 상했다는 거예요. 살 가망성이 없을 정도로 어려웠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보면 굿이라는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이 정도로 시편에 그 사람 말 때문에 고통을 당했으면 이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굿이라는 사람이 이름은 안 나오지만 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굿이란 말은 검다란 뜻이거든요. 검다, 흑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검은 마음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용기를 가지는 것이 9절과 10절 한번 읽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 저의 심장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사람을 분별할 수 있도록 제게 분별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너는 너의 심장부터 먼저 분별하라. 다른 사람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네 입에서 나오는 너의 말을 먼저 구별해라.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주님. 그러면서 또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10절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온전히 주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바로 나의 방패가 되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까지가 다윗의 호소예요. 10절까지가 다윗이 주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1절부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악인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 자, 처음에는 호소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11절부터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11절부터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우리 하나님을 높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많은 사람들 하나님은 사랑이시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온갖 죄 다 짓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다 가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다 보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다 들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나는 방언할 줄 아니 나는 천국 가리라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이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할 때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그리고 기회를 주시는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쫙 꺼놓으셔야 돼요. 12절 말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어떻게 한다? 그 칼을 가르시며. 이제는 악한 자가 칼을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제대로 회개하지 아니하시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또 칼을 가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화살을 이미 당기어 심장이 찌르기 위한 화살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 계속적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화살이 심장을 향하여 팍 찔릴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에 심한 고통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오늘 아침 또 주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미 화살 예배하신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회개라고 당기고만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주님이 당길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12절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왜? 내리치시기 위하여 또 그 활을 앞으로 당길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 것을 다윗이 알고 오늘 이 아침에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13절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화살은 불이 꽉 나는 심장을 탁 찔렀을 때에 그냥 그 불이 꽉 임해서 그 죽게 만드는 그 화전이로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불화살이로다. 그러면서 그 악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악인에 대한 심판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악은 그 죄악을 어떻게 한다? 임신을 하는 거예요. 임신해가지고 그 못된 마음으로 임신해가지고 결국 낳는 것은 악을 낳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잔해를 잉태하여 괴휼, 거짓을 낳는다. 뱃속에 잉태된 것이 나쁜 것을 잉태하니까 그 거짓과 죄악을 낳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또 15절 저가 악인이 거룩한 자를 선한 자를 죽이려고 웅덩이를 탁 팠는데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악인이 딴 사람을 엉덩이에 파서 웅덩이를 파가지고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누가 그 웅덩이 속에 들어가요?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러면서 그 악인의 자네는 악한 것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 푸악은 자기 정수리로 내리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한 악인으로부터 피해야 된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7장 1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죽게 피하오니 하나님이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같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피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뭐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감사와 찬양이 너희를 막아주는 하나님의 방패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사귈 때에 그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거든요. 아,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야지. 무슨 말 하셨어요? 네, 맞아요. 제 생각에도 그래요. 그랬다가는 같이 악한 길로 가가지고 준비해 놓으신 그 화살에 내 심장이 찍힐 수가 있거든. 악인이 가는 곳에는 자기가 했던 그 때문에 그 저주가 자기 머리 위에 가는데 그들과 함께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말이 악한 사람은 여러분이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악한 사람하고 같이 살다가는 여호와의 저주가 같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감사를 자주 하는 사람, 찬양을 자주 하는 사람 옆에는 늘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빨리 이렇게 팍 이렇게 영향을 내 영향을 이 사람에게 주고 이 사람의 영향이 내게 주거든요. 그래서 지우는 것이 뭐냐? 그 말을 보고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그를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러나 피해야 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뭐냐? 나는 그를 도와줄 수 있어. 나는 그와 이야기해도 괜찮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은 듣는 것처럼, 들으면서 나는 것처럼 악한 자의 말 때문에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내 속에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판단하기 쉽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주님, 내가 감사하는 사람 옆에 내가 갈 것이 아니고 제가 감사하면, 제가 찬양하면 하나님, 주님께서 저도 방패로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제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막아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그 악한 사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도 그 악한 말, 그냥 칼로 죽이는 것이 아니고 말로 사정없이 찢는 그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할 때 주여 내가 주님께 피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아침에 주여 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피하나이다 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나오셔서 주님 앞에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 나눴던 것처럼 주 기도문에 맞춰서 어떻게 되죠? 기도할 때 주 기도문에 맞춰서 첫 번째 어떻게 하라? 첫 번째 praise,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 뭐였습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 뭐라 그랬죠? 또 우선권을 주님께 둬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프라이오리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프로비전, 하나님 저에게 공급할 것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말씀드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pardon me, 하나님 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다섯 번째, 저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파워풀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는 것처럼 찬양하며 기도를 마치자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삼창하시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하시겠습니다.